저는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이 저렇게 회복이 되어서 피아노를 쳐준다든지 회복이 되어서 얼굴이 환해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 막 내가 눈에 눈물이 고일 때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 근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5년만 더 젊었어도 좋겠다고.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죠. 늙는 일만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나가서 지금도 바깥에서 한 30분 시간을 쓰고 왔거든요. 설교하고 왔는데 듣는 분들이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먼저 감정을 조절하려면 이 생각부터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행복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남편은 왜 이 모양이고 애들은 왜 저래. 이 생각이 우리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열심히 부르면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병도 낫고 또 그럼 뭐까지 해결해 주실까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은 더 좋은 기독교의 원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귀신이 7번이나 들렸던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7번이나 들렸어요. 귀신이 한 번 들릴 때도 빠져나기가 어려운데 자그마치 귀신이 7번이나 들렸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렇게 정신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무 남자하고나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면서 무슨 당부를 하셨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이 여자 이야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옷을 제대로 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남자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왜냐하면 이때 이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법,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하지 말고 로마 법대로 하라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법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획적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다 돌이 하나씩 들려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에 큼지막한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는데 우리 예를 들면 김은정 씨를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 김은정 씨가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밍크코트를 500만 원짜리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슬쩍 택을 떼고 입고 나와서 장롱 속에 지금 감춰놨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12월 25일 밍크코트 현대백화점 500.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데 은정 씨라면 돌로 칠 수 있을까요? 나의 죄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돌멩이를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손바닥으로 그 땅 위에 글자를 싹 지워버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야 그리고 오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이 사람은 또 남의 돈을 1,000만 원을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빌려놓고는 갚을 생각을 안 해. 그것이 1월 13일이야. 1월 13일. 근데 그 돈이 자기네 싱크대 밑에다 감춰놨어. 싱크대 밑 1,000만 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본인은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손바닥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또 손바닥으로 싹 지우. 그 싱크대 밑에 1,000만 원 감춰놨던 사람도 탁 돌을 떨구고 싹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아시지만 그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주님만 알도록 이렇게 암호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분의 못 박힌 십자가로 그의 허물을 지운다는 것은 용서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다 뭘로 지우셨을까요? 당신의 손바닥으로 지우셨어요. 이 땅바닥에다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흙바닥에다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허물을 도말 지워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오기만 하면 자기의 죄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과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암호같이 써있는 그 글을 보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사람들이 돌로 때리려나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벌벌 떨고 서 있는데 이제 돌이 머리를 칠래나 등짝을 때릴래나 얼굴을 가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툭 소리가 나면 발자국 소리가 착착착 나면서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 너를 고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할 사람, 너를 고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얼로 다 지우셨다고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써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다는 것은 허물을 도말하셨다, 덮어버렸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도 너를 죄인이라고 그들은 정죄할 수 없지만 나는 정죄할 수 있어도 너를 이미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매 순간 불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 주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 죄 가운데서라는 건 내가 날마다 똑같은 죄를 져.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지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죄 가운데서라 그래요. 거기에서 오늘 건져주면 또 내일 또 짓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와 결별되는 분리되어지는 그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할 뻔한 위험한 고비에서 예수님이 구해 주셨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또다시 정력이 부릴 듯하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충격을 받고 엄청난 혼이 나면 그때는 내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간음을 안 해야지. 다 결심을 하죠. 그러나 그 고비가 좀 지나가고 안정이 되면 그 생각이 들으면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시우라 그랬죠? 네. 시우가 잘못한 일 있죠? 이미 다 용서하셨잖아. 오늘도 잘못하는 거 있죠? 용서하셨죠? 내일도 잘못하겠죠? 그것도 용서하셨죠? 우리 이렇게 아이 엄마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긴 사람은 어떤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가 서기 시작을 해요. 어떤 남자가 외도를 했어요.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막 싹싹 빌고 각서를 쓰고 별별 애원을 다 해가지고 여자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가정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특별히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그 용서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의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면 다른 여자 지나가는 거 보고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그러겠죠? 쳐다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여자 전화번호 따내려고 얼씬거리지 않겠죠? 근데 그 아내가 자기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를 용서해 줬는지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나 용서해 줬지 고마워 그래 놓고는 다시 지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도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정말로 외도를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쇼핑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술을 안 해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생각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을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가 토해놓은 거 도로 먹는다고 하면
막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잖아요. 토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그보다 더 추하다고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한다. 내가 이제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도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도박을 안 해야지 하고 별별 결심을 다해도 요 생각을 초전박살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도박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죄를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지나가는 남자 붙잡고 지나가는 여자 붙잡고 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닷없이 도박장에 가지 않아요. 다 먼저 이 마음속에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 외도할 수 있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돌고 도는 것을 그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에게 내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 결심이 확고해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시간이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 생각이 안 하려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안 하려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아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르다가 또 그 생각을 또 하고 그 생각하다가 또 예수님 부르고 또 그 생각하고 그래서 밤을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얼마나 그 생각이 집요한지. 그런데 아침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데 문득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고소했어. 이렇게. 사단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도박을 하다가 이제 도박을 끊었어. 그리고 용서를 다 받았어. 그러면 아 이제 해방이 됐다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박장을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것 같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도박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완전히 도박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봅시다. 이것을 고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을 청구하는 거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 도박장에 가고 싶은 생각을 10년 전에 끊은 그 도박장에 가고 싶은 생각을 넣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들어오면 처음과 똑같이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그분이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이때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10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나면 조금 가라앉아. 그러면 숨이 좀 쉬어져. 이거 이제 좀 편안한가? 그럼 이제 또 들어와. 그럼 또 예수님 해가지고 또 숨 좀 쉬어. 계속. 근데 주님께서 사단이 너를 청구했어. 고소했어. 그러니까 견뎌야 돼. 제가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 견뎌내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쯤에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합격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사단은 1년 후에 아니면 이틀 후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볼 거예요. 네가 정말 도박 끊었어? 네가 정말이야?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만 하면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안 하게 해줬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후에 또 그 사람 미운 생각이 또 막 머릿속에 막 부글부글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안 한 것인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용서를 했는데 사단이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용서했나 안 했나 한번 보자. 그리고 머릿속에다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고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면 또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요 핵심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또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것이 막 4범, 5범, 6범, 7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람들 전자발찌 끼고 있잖아요. 그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신상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이 사람 뭐 다 나타난다면요.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렇게 못하게 해도 사단이 음욕을 부릴 듯하게 하면 이 전자발찌를 차고 또 그런다니까요. 이거를 칼로 잘라내고 또 그러고 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면 절대로 사람의 힘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이 오늘 이것을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게 옳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 원리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생활 속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죄와 아주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진리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란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는 범치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일 때 그 지식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도 너도 모두 사단이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수십 년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50년 살면서 이거 배우셨어요? 70년을 살면서도 이것을 못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랜 시간 만에 배웠기 때문에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쉽게 잊어버리는가? 한번 죄에서 해방되어진 경험을 하면 도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불러서 그 도박하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이 되고는 그걸로 만족하고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왜 도박을 하게 되는지,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옆에서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왜 죄를 짓는지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내가 왜 간음죄를 짓는지 내가 왜 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은 건져줘도 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잠언 19장 19절.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줘야 할 것이다. 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불같은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서약이 그대나 그대의 부인을 건강개혁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그대의 음식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그대의 변질된 식욕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음식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불같이 들어와도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성질이 불같아서 화를 내는 것도 자기 힘으로는 못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화내는 것이나 음식이나 정욕이나 식욕이나 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차단시켜야 될까요? 생각을 통제시키기 시작을 해야 식욕도 정욕도 감정도 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근신하여 깨어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어야지 돼요.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만 그 불같은 성질이 욱하고 올라올 때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탁 가라앉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 불평 말하는 것도 식욕도 정욕도 도박도 알코올도 마약도 쇼핑 중독도 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거를 체험해 보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느리게 배운 진리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졌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 시행착오 하고 싶지 않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지켜주셔서 마음에 평정이 있게 하시고 그 평정이 저희들의 치료를 급속히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